성경 말씀 역대하 3장 1절 말씀 찾겠습니다. 구약 성경 658페이지 역대하 3장 1절 말씀 찾습니다. 역대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에서 포로로 돌아와서 민족의 정체성을 일깨우기 위해서 다시금 신앙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역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에서 포로로 돌아와서 민족의 정체성을 일깨우기 위해서 신앙을 더욱더 확고하게 돈독하기 위해서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역대하는 열왕기 하에 있는 남유다 왕들 중심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열왕기 하에서는 정치적인 면에서 기록했고요. 역대하에서는 신앙 면에서, 종교적인 면에서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 본 말씀은 솔로몬이 성전을, 아버지의 유언을 따라서 성전을 건축하는 이야기입니다. 역대하 3장 1절에서 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나나의 타작 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넷째 해 둘째 달 둘째 날 건축을 시작하였더라.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놓은 지대는 이러하니 옛날에 쓰던 자로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며 그 성전 앞에 있는 낭실의 길이가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높이가 120규빗이니 안에는 순금으로 입혔으며 그 대전 천장은 잣나무로 만들고 또 순금으로 입히고 그 위에 종려나무와 사슬 형상을 새겼고 또 보석으로 성전을 꾸며 화려하게 하였으니 그 금은 바로와임 금이며 또 금으로 성전과 그 들보와 문지방과 벽과 문짝에 입히고 벽에 그릇들을 아로 새겼더라. 아멘. 마음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전은 거룩한 집이라는 뜻입니다. 거룩한 집. 세상에 거룩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는 집이 성전입니다. 구약시대는 건물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지어라 명령하셨고 또 그들을 지었고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해 계셨고 그것이 곧 성전이 되었습니다. 신약시대의 성령 강림 이후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사람들 각자 마음속에 와 계십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눈으로 보이는 건물, 이 성전은 예배를 드리는 곳입니다. 하나님께.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곳이 성전, 예배당, 교회당입니다. 저는 개척하고 지금까지 하나님 하늘나무 교회당 건물 부지와 건물 허락해 주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해봤지만은 아직까지 소식이 없습니다. 언제 지어라 이렇게 음성을 주시든지 누구에서 짓게 될 것이다 음성을 주시든지 다윗에게 하나님이 성전 설계도를 주신 것처럼 그런 것도 없고 그런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눈에 보이는 건물들 참 많습니다. 참 부럽습니다. 야, 누구는 부모님 잘 만나가지고 돈이 많아서 건물을 참 잘 지어요. 어느 교회는 개척한 지 4년 만에 건물 60억인가 들여가지고 지었다고 합니다. 참 잘 지었습니다. 부러워요. 부럽지요? 부러워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솔로몬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눈에는 하나님 보이지 않으니까 눈에 보이는 건물, 성전을
더 숭배를 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눈에 보이는 건물을 더 섬겼습니다. 성전 숭배 사상이 너무 강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렸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교제를 하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생각 안 하고 자기는 성전이 있기 때문에 결코 이스라엘은 망하지 않는다. 이것 때문에 결국에는 눈에 보이는 건물 때문에 망했다는 것이지요.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의 성전을 지어라.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모시고 있는지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마음의 성전을 되지 않고 아무리 좋은 눈에 보이는 건물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그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마음의 성전이 무너지고 마음의 성전이 타락하게 되면 자기 마음이 타락하게 되면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아도 헛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마음의 성전을 지으라. 마음의 성전을 건축하라. 네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도록 하라 이것이지요. 네 마음에 나를 있게 하라. 이게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이죠. 마음이 성전이 되려면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쉽습니다. 회개, 믿음, 순종. 늘 들어왔던 것입니다. 회개, 믿음, 순종. 마음의 성전을 건축하려면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인으로 계시게 하려면 첫째는 회개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한국 초대교회에 김육두 목사님이 계셨다고 합니다. 이 목사님 되시기 전에 아주 유명한 깡패였다고 합니다. 어느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는 아주 사나운 깡패였다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을 소개받고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난 다음에 이 목사님이 부고장을 돌린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김육두는 죽었다. 김육두는 죽었다. 부고장을 만들어가지고 아는 사람이 다 돌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는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이 김육두이라는 사람이 망한 짓을 해가지고 부고장을 받은 사람이 그렇게 좋아했다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죽었던 사람이 시장에 나타났습니다. 시커먼 성경책을 하나 들고 시장터에 나타났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김육두 목사님을 시험하려고 지나가는 김육두 목사에게 물을 뒤집어 씌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김육두 목사님은 물을 털고 난 다음에 말을 했습니다. 너는 옛날 김육두가 죽었다는 그 사실을 인해서 기뻐하라. 살았다면 너는 오늘 요절라고 말했을 것이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변화된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마음의 성전은 회개함으로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첫 선포의 말씀이 마가복음 1장 15절에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말씀하셨습니다. 회개는 가던 길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행하던 모든 일들을 접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회개라는 것이지요. 다시금 똑같은 죄를 짓지 않는 것, 세상에 미련 두지 않는 것, 세상에 어떤 가치관을 품지 않는 것, 그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어떤 잘못된 죄를 지었더라도 그로 인해서 죄책감을 갖지 않는 것, 끄덕김을 갖지 않는 것, 이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함을 가지는 것,
이게 해결하는 것이지요. 오늘 1절 말씀 보면요, 이 솔로몬이 성전을 어디에서 지었냐면은 모리아 산에 지었습니다. 그리고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지었습니다. 두 믿음의 조상이 하나님을 만난 곳, 하나님을 경험한 곳에 이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다는 것이지요. 첫째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입니다. 이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이 모리아산은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곳입니다. 하나님이 시험한 것이지요. 아브라함이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가 안 믿는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 이것을 시험한 곳이 이 모리아산이라는 것이지요. 또 한 가지는 다윗이 이 통치 말년에 교만해서 자기가 자기 힘으로 나라를 정치를 잘했기 때문에 땅도 넓어졌고 자기 나라의 백성들이, 자기 백성이 많을 것이다. 백성들 인구를 조사를 했습니다. 개수를 했다는 것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요압 장군이 반대를 했는데 불구하고 이 다윗이 인구 조사를 했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오르난의 타작마당 위에서 여기서 다윗이 번제를 쌓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경험한 곳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는 것이죠. 이 솔로몬이 성전을 지으려고 했던 이 장소는 곧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것,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한 곳, 이 구약시대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곳이, 성전을 지은 곳이 바로 여기라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 같으면 갈라디아서 5장 23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성전이 된 사람들은 그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하는 것입니다. 이 모리아산은,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아브라함이 죽음을 경험했던 곳입니다. 다윗이 죽음을 경험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려면, 성전이 되려면 곧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결단코 마음의 성전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기도는 나의 문제나 환경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이 변화되는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요, 오순절 날 베드로가 설교한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 보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어떻게 하면 베드로와 같이, 다른 사도들 같이 성전이나 되는 하나님 사람이 되겠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한 말, 너희가 각각 회개해라는 것이, 회개해라. 회개해서 제사를 받아라, 용서를 받아라. 그러면 하나님이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라. 곧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 마음의 성이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회개한 사람들은 이런 과거의 잘못된 습성, 육체적인 본능, 이런 제약들이 없어져야 한다는 것이지요.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9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입니다. 신약성경 308페이지. 회개했다면, 내가 마음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다면 내 마음에, 내 생각에, 내 입술의 말에, 내 삶에 이런 것들은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 있더라도 또 철저하게 회개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회개했다면 이런 육체적인 일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혹 살아가면서 이런 죄들을 지을 수 있습니다. 지었다면 다윗과 같이 철저하게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성령이 들려면 첫째로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회개한 증거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2절 말씀대로 육체의 일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견고한 믿음으로 무장하여야 합니다. 마음의 성질이 되려면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회개했다면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가복음 1장 15절에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회개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것이지요. 세상을 벗어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면 하나님이 보내신 자 구원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냥 믿는 것입니다. 믿습니다. 믿음의 대상을 믿습니다. 옛날에 시무했던 한 교회에서 어느 한 집사님이 친구니까 돈 800만 원을 빌려달라 그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빌려줬답니다. 이게 계약서도 안 쓰고 그냥 유수장에 그냥 끌적한 정도로만 하고 빌려줬다고 합니다. 언제 돌려줬구만 이렇게 하고. 근데 그 돌려받는 때가 돼가지고 돈 달라 그러니까 돈을 안 주는 겁니다. 네 언제 줘줘야 그 친한 친구인데 아무리 친한 친구가 돈을 안 주는 게 화가 난 겁니다. 이게. 몇 번 달라고 하니까 안 주더랍니다. 할 수 없이 또 고소를 해가지고 법정까지 갔다고 합니다. 법정까지 가는 순간에 이 친구도 이제 좀 양심이 그래 좀 남아있었던 거 가봅니다. 뭔가 이렇게 계약서를 썼다면 이게 확실할 텐데 그 계약서 비슷하게 남아있던 것은 이 수장이 뭐 끌적 그거 한 거 그밖에 몇 장밖에 없는 거 그거라도 근거가 돼가지고 이 친구가 하여튼 800만 원을 줬다고 그래요. 법정에 가기 전에 저거 전원사님 기도해 주세요. 만약 돈 받게 되면 한턱 쏠게요. 이러더니 나중에 돈 받아가지고 하여튼 한턱 얻어먹기는 얻어먹었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계약하는 것과 같습니다. 계약서를 쓰는 것 같아요. 우리 마음에 계약서를 쓰는 것 같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언약 관계입니다. 구약 시대의 관계는 옛 언약, 구약이고 신약의 새로운 언약,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마음에 심으면, 품으면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계약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믿는다는 것이지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데 그래서 은혜를 베풀어 드리거든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주시는 것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선물이라는 것이죠. 돈이 안 든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성전되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돈이 안 드니까. 그냥 믿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받아들입니다. 나의 주인을 받아들입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믿습니다. 내가 믿는다는데 누가 뭘 하겠습니까?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그 믿는 거 보고 하나님은 내가 너를 나의 아들이다, 딸이다, 자녀로 삼아주신다는 것이지요. 오늘 역대하 3장 3절 말씀 봅시다. 3절에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놓은 지대는 이러하니 이 지대는 성전의 기초를 가리킵니다. 기초가 든든해야 됩니다.
기초가 견고해야 됩니다. 기초가 어떠냐에 따라 가지고 1층, 2층, 3층, 5층, 요즘은 영체도 25층까지 아파트에 있더라고요. 제일 높은 아파트가 몇 층까지 있는지 30층가 있는가? 예, 좋겠다. 많이 올리려면 기초가, 지대가 든든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우리 말로 믿음도 매우 마찬가지라는 것이지요. 이 믿음이 나중에 믿음의 그릇을, 믿음의 집을 크게 든든하게 지으려면 이 기초를 든든히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 기초가 뭐냐? 바로 믿음이라는 믿음. 예수님이 나의 구원의 주님입니다. 어떤 악한 세력들이 유혹한다고 할지라도 사탄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잖아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돌 보고 떡땡이를 만들어 먹어라. 예수님은 사탄의 말을 안 듣고 자기가 믿었습니다.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견고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가? 자기 집에 가면 자기가 주인 같고, 술집에 가면 술이 주인 같고, 직장 가면 돈이 주인 같고, 이렇게 헷갈려서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언제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믿습니다. 아무리 흔들어 제껴도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요즘 미국에는 토네이도 때문에 큰일이더라고요. 토네이도가 막 하나만 와도, 강력과 하나만 와도 막 다 쓸어버리고 집도 다 망가뜨리는데 수십 개가 막 동시에 막 달아다니는 뉴스 보았죠? 이야, 무서워요. 토네이도가 흔들어 제껴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이 있다는 것이죠. 목에 칼이 돼도 나는 예수님을 구원해 주를 믿습니다. 죽을래 예수님 버릴래? 죽을래 예수님 버릴래? 말이 이상한가? 그게 그건가? 어쨌든 간에 예수님 버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전 세계에 그리스도인들이 핍박받고 박해받고 죽음에 처한 분들이 참 많다고 합니다. 전 세계 핍박받고 박해받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죠. 하나님, 그들의 믿음을 지켜주소서. 그들이 혹 목숨을 잃는다 하더라도 그들의 믿음을 지켜주소서. 여기 4절 보면 그 성전 앞에는 낭실은 이 대기장시라고 합니다. 대기실. 또 5절에 보면 그 대전은 곧 예배 드리는 장소를 가리킵니다. 대전 예배 드리는 장소. 전에 같으면 대웅정 가듯이 이 대전이 곧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런 건물들은 견고하게 튼튼하게 지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튼튼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천재 물리학자인 아인슈타인이 이분도 예수님을 믿었다고 합니다. 그 두 가지는 확실하게 믿었다고 합니다. 한 가지는 나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두 번째, 나는 우주의 질서를 부여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세 번째, 그러나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믿을 수는 없다. 제대로 안 믿는 거잖아요. 하나님 믿는 것은 하나님이 인격적이신 분입니다. 하나님 만나주시고 내가 말하고 하나도 말씀하시고 말을 주고받고 하는 교제, 사귐, 이것이 참 진짜 믿는 거란 말이죠. 믿는 거.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금요일날 출석하신 분 잘 망각하셔서 감사합니다만 또요, 하나 되기 위하여, 우리와 같이 되기 위하여, 우리와 떨어질 수 없기, 하나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세례 받았다는 거죠. 세례는 죄인인 인간이 받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잖아요. 근데 세례를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희들과 같이 떨어질 수 없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세례를 받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과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왜 예수님을 부인했을까요?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만 죽이는 그런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몸과 영혼을 함께 죽여서 지옥에 멸하시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예수님은 일찍이 말씀하셨거든요. 그 수업 시간에 3년 동안 예수님은 제자들과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수업을 만들어가지고. 영민아, 민지야, 학교 수업 시간에 선생님 말씀 잘 들어야 되나, 안 들어야 되나? 잘 들어야 돼요. 민지하고 김민아 참 잘 들은 것 같아요. 나중에 물으면 한 번씩 대답을 한다니까요. 베드로와 12명은 예수님이 수업하는데, 베드로가 아마 예수님 가르치는 걸 잘 못 들은 것 같아요. 딴 생각하고 딴짓 한 것 같아요. 기도 공부하는 시간에는 예수님이 열심히 기도하는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잤다니까요. 그것도 예수님이 두 번이나, 세 번째는 와서 이제 자라겠지만, 게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해래. 예수 기도하다가 와가 또 보니까 또 자요. 또 기도해래. 두 번이나 하고, 베드로는 굴굴 잤습니다. 믿음이 있으려면 공부 시간에 잘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음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칠 때, 말씀하실 때 이 베드로는 잠잤거나 딴 생각했다니까요. 장난쳤다니까요. 어제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 보면은, 수업 시간에 보면은, 국어 시간에 수학하는 사람 있다니까, 아들 있다니까요. 학원 공부하는 아들 있다니까요. 이런 얘기 듣잖아요. 예수님도 수업 시간에 꼭 이런 제자가 있었다는 거죠. 베드로가 부인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수업 시간에 충실해야 됩니다. 기도 시간에 충실해야 돼요. 평상시에 믿음이 견고하려면. 우리 마음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는 믿음이 견고해야 돼요. 믿음이 견고하려면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기도 시간에 기도를 충실해야 돼요. 찬송할 때 열심히 찬송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 믿음이 견고합니다. 고린도서 1장 8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너희들에게 마음에 말씀을 채워라. 성령의 은사를 채워라. 그리고 그렇게 하면 세상 끝날 때까지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너희 믿음이 견고케 해 주시리라. 책망하지 않으리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마음의 성전이 되려면 순종이 있어야 돼요. 순종도 무슨 순종이냐면 금 같은 순종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찬송가 42장에 불렀잖아요. 금 같은 순종, 향기로운 겸손을 주님께 바쳐서 경배하리.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교회는, 성전은 순종이다,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 한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구약교회와 신약교회를 비유에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맏아들에게 얘야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이 맏아들이 예 아버지 하겠습니다. 내가 맏아들에 가서 열심히 해야 되죠. 그래 하고는 예 그래 놓고는 가다가 오늘 내가 다른 일 할 일이 있는데 안 했습니다. 지할 일 해버렸습니다. 또 이 아버지가 둘째 아들에게 얘야 너도 큰아들 같이 포도원에 가서 이런 일을 해라. 싫어요. 나는 내 할 일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가다가 이것도 아버지가 하라 하는데 해야 안 되겠나. 이래가지고 자기 걸 다 버리고 아버지가 하락한 대로 포도원에 가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뉘우치고 일을 했다는 것이지요. 맏아들과 둘째 아들 중에 누가 더 아버지의 뜻대로 행했을까요? 둘째 아들이네. 순종은 순종. 하나님 순종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야 성전이 되잖아요. 성령이 오시려면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오늘 역대하 3장 4절부터 보면 그 건물을 지어놓은 곳에 순금으로 입혔습니다.
그 대전 천장에는 종려나무와 사슬 형상을 새겼습니다. 보석으로 성전을 꾸며 화려하게 했습니다. 벽에는 그룹 천사들을 바로 새겨 만들었습니다. 공통적으로 다 들어가는 것이 순금으로 도금했다는 것입니다. 그 순금, 이 금이라는 것은 이게 순종을 의미합니다. 풀무불에 들어가서 그 뜨거운 물에 금이 들어가가지고 반항하지 않는 것이죠. 아이고 뜨거라, 아이고 뜨거라. 이 금이 반항 안 하고 오직 순종해가지고 이게 순금이에요, 순금. 마음의 성전 되려면 순종해야 돼, 순종. 그리고 성전의 이 건물에 모두가 아름답게 화려하게 꾸몄습니다. 이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는 것이죠. 구약의 성전은 화려하게 아름답게 지었습니다. 근데 신약의 성전은 다른 개념이죠. 예배하는 곳이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렇게 화려하게 아름답게 짓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인데 동시에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이는 거라는 것이지요. 이거는 구약적인 개념입니다. 신약적인 개념이 아니고 구약적인 개념 봤을 때에 이제 건물이 화려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이는 것, 우리 신앙도 맨 마찬가지라는 것이지요. 겉으로 나타내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만 있어, 마음만 있어.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겉으로 드러나는 신앙, 보기에 좋은 신앙은 다른 사람들이 본받기가 좋다는 것이지요. 우리 한국교회, 초대교회 훌륭한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조만식 장로님, 도산 안창호, 이런 분들 신앙이 훌륭합니다. 요즘은 한경희 목사님 돌아가시고 그 이후에 본받을 만한 신앙인들이 별로 없다고 그럽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 그리스도의 빛이 나도록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표가 나도록. 예수, 교회 가면 예수, 밖에 나가면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도록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성전이 된 사람들은 마음의 것이 겉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남들이 보이기 마련이라는 것이지요. 로마서 14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우리 하늘나무교회는 적어서 다른 사람, 세상 사람은 눈에 안 띄죠. 근데 다른 교회는 큽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다. 소문이 많이 나요. 그 칭찬을 드려야 돼요. 영적인 동네 나가면 요즘 교회, 어느 교회는 이런 소문이 나더라. 이 소문이 나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마음의 성전이 제대로 되면 칭찬이 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교회는 칭찬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칭찬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혹 이렇게 전도해 보면 자기는 세상에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칭찬하고 상관없이 그냥 재짓고 재밌게 살기 위해서 교회 안 가려고 하는 사람 참 많아요. 왜냐하면 끊어야 할 것이 많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육체의 일을 그걸 끊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안 해야 되기 때문에 교육이 싫다는 것이지요. 그런 것들이 얼마나 재밌습니까? 죄 짓는 것이 얼마나 재밌습니까? 술을 왜 많이 마시고 그럽니까? 마시니까 좋으니까 먹지. 안 좋을 것 같으면 누가 먹겠습니까? 그치요? 예, 저도 옛날에 초등학교 6학년 때 막걸리 처음 먹었는데 맛있더라고요. 자꾸 먹으니까 아버지가 뒤통수 때려가지고 그 다음부터 못 먹었지만도. 그 세상 사람들이 재밌어가 그렇다는 거예요. 재밌어가. 그런데 교회 다니면 그런 것들을 끊어야 되거든요. 표를 내야 됩니다. 믿는 것을 표를 내야 돼요. 우리 데살로니가 1장 6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 데살로니가 교회는 세상 사람들부터 칭찬이 있었다는 거예요. 칭찬이. 요즘에 교인들이 예배 시작하고 10분, 죄송합니다. 10분 뒤에 오고, 또 축도 전에 또 가버린 사람 많다고, 축도 전에. 또 해피를 또 1일 동안 걸리고.
그 피 안 나게 그냥 살짝 왔다 살짝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이게? 세상하고 인연은 끝나는 것이죠. 예수님은 세상에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냥 내대로 믿는, 내대로. 내대로 믿는 건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순종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마음의 성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성전되려면, 제대로 천국 가려면 세상 사람들의 칭찬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부터 8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우리 교회에 어느 분이 옛날에는 교회를 안 다녔어요. 하여튼 어느 누구를 통해 가지고 교회 다녔습니다. 집사가 되었습니다. 소문이 났습니다. 세상에 어느 집사님이 옛날에 교회도 안 다니고 저 술주정거리고 되게 고집불통이지만은 교회 다녀가지고 지금 경상남도 부산까지 다 소문났다고 그러더라고. 바로 그 말이 지금 그 말이거든요. 이게 7절에 마게도냐와 아가야, 이게 경상북도 아가야, 경상남도 소문이 다 났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늘나무 교회 지금 소문이 안 나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되겠죠. 네. 대답이 예, 가. 소문 날 때 예, 가. 네. 열심히 전도해야 되겠죠. 네. 직장에서, 사회에서 예수님 티가 나도록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소문이 나요, 소문이. 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주위에 눈에 보이는 교회당 건물, 참 부럽습니다. 처음에 저 말씀드린 대로.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생활이 좋아서 옷 입는 것이나, 또 미용하는 것이나 참 세련되게 참 좋습니다. 그것들을 보면 얼마나 멋쟁이고 얼마나 아름다운 우리 모든 분들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에는 어떨까? 오늘 주후에 주일날 예배 그 밑에 마음 있잖아요, 마음. 나를 위하여 자기 몫을 버리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우리 마음 중심에 계신가? 그런데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말세에 이런 징조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이르지는 생명이 없는 교회로 타락한다는 것입니다. 빛을 잃어버리는 교회로 타락한다는 것이죠.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는 것을 타락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마음의 성전이 처음부터 된 사람들은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꾸준히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이것을 꾸준히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또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끊임없이 회개해야 됩니다. 마음의 성전을 유지하려면. 그리고 말씀 읽고 듣고 믿음을 더욱더 우장해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칭찬받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너무나 혼돈하고 어지럽고 힘들고 또 피곤하고 이런 세상입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값주시고 교회로 삼아주셨는데, 성전 삼아주셨는데, 우리의 마음의 성전이 제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시고 사람들 보기에 칭찬하는 우리의 마음의 성전이 되었습니까? 다시금 돌아보고 회개하고 새롭게 단장하여 앞으로의 삶이 주님 보실 때에 기뻐하는 마음의 성전, 생활의 성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03